8절입니다. 교독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진짜 끝나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이게 마스크 쓰고 그렇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자 그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하고 너무 가까이 대지 마시고 자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또 강남구 집사님 이렇게 매주 그 먼 데서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또 1부, 2부, 3부 계속 나눠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문학으로 보는 창세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9장 드디어 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우리는 노아 가족이 겪었던 그 재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 아닙니까? 온 세상이 물로 다 뒤덮였어요. 코로 숨을 쉬는 생물들은 방주 이외의 것들은 다 죽었죠. 우리 그냥 그런가 보나 끄떡끄떡하지만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온 세상에 싹 그냥 다 폐허가 된 거죠, 물에. 그리고 방주에서 1년 넘게 노아의 가족이 생활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배는 흔들리죠, 그냥. 엄청난. 자, 우리 가운데 혹시 권사님 그 전쟁 겪으셨습니까? 6.25 전쟁? 기억나세요? 전쟁? 우리 이제 전쟁 겪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겪은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 얼마나 참혹합니까? 사람 죽죠, 폭탄 떨어지죠, 여기서 사람 죽어나가고 그 대재앙입니다. 대재앙. 이렇게 재앙을 겪고 나면 사람은 그런 정신적 충격에 빠집니다.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디 참전 갔다 온 군인들 있잖아요. 이라크 전에 갔다 온 미군들 보면 다 어떤 일 겪습니까? 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거예요. 왜? 전장에서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얼마나 그 극심한 겪었으면 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우리도 왜 무서운 거 보고 나면 그 남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내 몸은 치유되지만 그 충격의 그 기억들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극심한 재앙을 겪고 나면 반드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상담을 해서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정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뭐가 펼쳐졌을까요? 우리 상상이 되잖아. 폐허 아닙니까? 폐허. 홍수가 다 쓸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밭이 있겠습니까? 논이 있겠습니까? 그냥 폐허만 잔뜩 남아 있는 거죠. 황무지 같은 폐허가 있는 거죠. 우리가 홍수 나면 여러분 올 여름에도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 뭐 어떻습니까? 그냥 폐허만 남는 거예요. 폐허만. 그거 복구하려면은 지금이야 포크레인도 있고 뭐 복구를 하지만 그 옛날에 그 얼마나 저겠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상황을 보면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뭐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보이는 거라고는 그냥 뭐 쓰레기 더미 아니면 그 폐허, 황무지 그런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야, 이제 뭐 먹고 살지? 이거 농사 어떻게 짓지? 아마 근심 걱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노아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폐허 같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폐허 같고 우리의 마음에는 큰 근심 걱정이 있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복을 받을 자가 될 것이다. 그 독일의 헬무트 틸리케라는 유명한 신학자이며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헬무트 틸리케를 전공했는데 이 헬무트 틸리케의 그 유명한 설교 가운데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노아가 마주친 상 바로 재앙의 상을 얘기해요. 재앙. 엄청난 재앙의 상. 그러면서 이제 이 틸리케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도 그런 재앙을 겪었다. 바로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 그 독일 사람이니까. 이제 일상으로 있다가 사이렌이 울리죠. 그러면 재빨리 방공호로 방공호로 숨어야 돼. 방공호가 있으면은 위에서 폭격을 하잖아요. 위에서 쿵쿵쿵쿵쿵쿵. 그랬을 때 거기는 모든 사람이 아주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거죠.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죠. 죽음의 공포. 폭탄이 막 떨어지면 쿵쿵쿵 소리가 나고 그럴 때마다 막 흔들리잖아요. 그 지하 방공호가. 그때 틸리케는 기도한 거죠. 아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바로 틸리케가 이 노아의 홍수 그 설교를 하면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방공호에 갇혀서 정말 그 살기 위해서 그들이 느꼈던 극심한 공포, 그 불안들, 그 정신적인 그 충격들. 자,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 손에 붙였다.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들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모든 동물들을 그냥 다 잡아먹으면 되는구나. 하나님 다 줬다고 그랬으니까 야, 모든 걸 다 잡아먹으면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에는
반드시 한계와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모든 동물들 다 먹어도 그러나 피째 먹지 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아담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영어로 하면 You are free to eat. You are free. 넌 자유롭다. 자유롭게 다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독일어로 하면 Du sollst nicht. 너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한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놀면 되는구나. 다 먹어도 되는구나. 아닙니다. 자유에는 한계,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이죠. 모든 동물을 다 너희 손에 붙였어. 다 너희들이 먹어도 돼. 그러나 핏째 먹지 말지니라.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것을 몰랐어요. 그냥 다 먹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니까, 우리는 똑똑한 인간이니까 모든 동물 다 잡아먹어도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온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그 전문가들이 하는 그거를 취재를 했었는데, 어느 중국에서 일부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 얘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죠. 결국 이것은 인간의 탐욕,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인간은 그냥 그런 게 없이 무작정 브레이크 없이 달려는 차처럼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인간이 멈추니까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멸종 위기에 있던 동물들이 막 온다는 겁니다. 저 멕시코의 무슨 바닷가에는 거북이들이 나타났대요. 거북이들이. 원래는 이게 멸종될 위기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막 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환경이 살아나고. 참 이런 걸 보면은 이 코로나가 무섭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재앙이지만 동물들에게는 뭐예요? 새로 살아나는 기회가 되고 있는 기회가.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모든 자연이라는 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나쁜 면도 있고 그런 면이 있죠. 그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거지만 그 멸종 위기 동물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위기지만 이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 이 자연의 세계, 그것이 원래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 4절에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한계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가하다. 즉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겐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 교회 그 초대교회 때 교회에 큰 논쟁거리가 생겼어요. 그 논쟁거리가 뭐냐면 이 우상, 이 제물로 쓰여진 그 음식 그걸 먹어도 되냐 말하냐 이거죠. 쉽게 그러면 우리가 제사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 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니까.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응? 그냥 먹어도 되는 거지. 그 논쟁이 벌어졌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도 나는 먹을 수 있다. 왜? 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권한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난 우상 그 제사 음식을 난 먹을 수 있다. 이건 내 자유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뭐예요?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야, 난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그렇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너희는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동물들을 다 먹을 수 있고 다 너희 것이지만 그러나 핏째 먹지 마라. 한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뉴스를 봤더니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최선복 좀 어제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네, 10월의 마지막 밤에 10월의 마지막 밤. 네. 지금도 생각나고 있어요. 네. 10월의 마지막 밤을. 어제가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할로윈 대회랍니다. 할로윈 대회. 할로윈 대회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이 서양에서 들어온 이 해괴망측한 무슨 저건데 이 할로윈 대회라고 있습니다. 뭐 이상한 거 막 쓰고 와가지고 이게 서양에서 온 건데 그거 하겠다고 젊은이들이 그냥 막 떼고질 몰려 나온 거예요 지금. 혹시 세종이도 거기 갔다 왔나 어제? 할로윈 뭐 파티한다고 뭐 그냥 막 나왔어요. 도대체 그게 뭐 우리 명절도 아니고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 지금 만약에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이것도 제2의 신천지가 비슷한 사태가 난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그놈의 헬로윈이 뭔데 그걸 하겠다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야, 내 자유지 말이야. 내 자유대로 하는데 뭐가 뭔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그 자유로 인해서 뭐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이 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지만 나는 가하지만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든 시험에 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성경에 이제 술 먹지 말라, 취하지 말라. 어떤 분은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게 어디냐 하면서.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자유가 있어. 그래서 난 마셔도 돼. 그러나 내가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마시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 그 한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자, 우리가 또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구나. 레위기에도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 스테이크를 먹더라도, 난 스테이크를 잘 안 먹어봐가지고 피 좀 나오는 걸 뭘 미디엄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스테이크 먹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군요. 예. 어떤 먹을 때 좀 약간 소고기 피가 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이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 율법과 복음, 예표와 성취, 이러한 그 변증법적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을 몰라서 나온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도 수혈을 안 합니다. 수혈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성경에 피는 생명이니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살 때 거기 이제 제 딸이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는데 어느 친구를 집을 갔다 왔어요. 놀러 갔다 왔어.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걔네 집에 갔더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피를 멈추게 하는 거, 지혈, 그거를 아주 강조하다는 거야, 그 얘기를. 왜? 응급처치 이런 거. 우리 딸이 되게 희한하다,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그러니까 그네들은 응급상의 수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피를 멈추게 하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지혈법, 이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 가서 집총을 거부합니다. 총을 안 잡겠다는 거예요. 안 잡아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총을 들면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을 안 잡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 때문에 엄청 맞았죠. 어떻게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 가서 총을 안 잡? 자,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수혈을 거부하라. 왜? 피는 생명이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율법, 제의적인 율법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돼지고기 먹어도 돼. 왜? 우리 구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우리의 백성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 즉 복음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될 때까지만 유효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지금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 이제 베드로가 환상 중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 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먹을 수 없다. 왜? 저거는 레위기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까지도 율법의 그 습관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나 못 먹겠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를 네가 왜 먹지 못하냐 이 말이야. 이제는 너는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나오는 레위기의 율법, 그것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돼지고기 잘 열심히 드세요. 뭐 피 먹어도 됩니다. 순댓국 좋아하시면 막 드세요. 네. 그런 율법을 우리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돼지고기 삼겹살 맛있게 드세요. 예. 그것에 우리는 얽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즉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런 말이. 어느 과학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의 눈, 순수하게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뭐 존엄성 이런 게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은 털없는 원숭이, 말하는 원숭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원숭이. 집에서 키우는 개나 사람이나 다를 게 있다 없다? 특별히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보면. 다 똑같은 동물이 동물. 단백질로 이루어진 동물이 동물. 인간은 털없는 원숭이, 말하는 원숭이일 뿐이고 개는 그냥 개일 뿐이고 거기서 뭐 인간의 존엄성, 특별함? 나올 게 없다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사람은 이성도 있고 양심도 있지 않냐? 그럼 과학으로 보면 뭐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신호입니다. 생각이라는 것. 뇌가 만드는 신호예요. 이성인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뇌에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어떤 그런 거라 이게. 예. 자, 이렇게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인간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동물이 동물, 좀 특별한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2차 대전에 그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어요. 우린 600만이라는 게 잘 상상이 안 되잖아. 600만. 우리 뭐 1000명, 그러면 감이 오잖아. 1000명, 10,000명, 10,000명. 600만 명이나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어떻게 죽였습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죽였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스실에서 가스를 틀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총살 시켜보고 이랬더니 사람이니까 아무리 뭐 나치가 하더라도 병사들이 그 사람을 그 총을 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 갖고는 안 되겠다. 그냥 가스실은 가스만 딱 틀면 되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저렇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왜 서로 이렇게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인권이라는 걸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권. 인간에겐 권리가 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인간을 그렇게 동물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나라에 좀 수준이 있는 나라는 다 헌법을 만들잖아요. 그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야? 그 인권이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동물하고 왜 다르다? 왜 다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양에는 뭐예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인권이 있고 인간에게 존엄성이 있단 말이죠. 요즘 검찰개혁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제 인권을 대변하는 인권을 위한 조직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인권. 이거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불과 우리나라도 뭐예요? 1980년대만 해도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경찰들이 그냥 막 와서 막 잡아갔어요, 그냥. 영장도 없이 막 잡아가요. 안기부가 와서 막 잡아가. 군인이 와서 막 잡아가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지나면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단 말이야. 사람에게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영장 없이는 사람을 체포해서는 안 돼. 사람을 구속했다 그래도 며칠을 넘기면 안 돼. 영장 없이 사람이 집을 뒤지면 안 돼. 그런 것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참혹한 대재앙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재앙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 속에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이 재앙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재앙 속에서 마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라는 대재앙 속에서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으로 선한 것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1장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힘드네요. 391장 우리 1절 4절 주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습니다. 주님의 이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이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는 날로 부흥하여 풍성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재앙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 초이아편교회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